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내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아멘이시죠? 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광복절을 맞이했다는 게 참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광복 빛을 내는 그런 빛을 내는 날,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날, 이 날이 뭡니까? 광복절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해방을 맞이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 제일 선두주자로 여러분 모든 면에 여러분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80년 해방 역사 또 중간에 6.25를 또 한번 맞이해서 초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가나인데 그 다음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일제 또 6.25의 이런 아픔 이런 참 어두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10위 여러분 경제, 군사 모든 영역에 여러분 참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인지 정말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한국에 와보면 전 세계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 옛날 지금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지요? 정말 생각만 해도 감사한데 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지금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잖아요. 지금은 좀 힘을 좀 잃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지금은 뭐 예전에는 뭐 외국에 공부하러도 많이 갔습니다만은 요즘은 한국에서 유학 오는 신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학도 앞서고 모든 면에 우리 한국 교회가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땅, 그 땅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아멘이시죠? 동쪽에서 해 뜨는 나라,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쓰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광복을 주시고 여러분 또 6.25에 완전히 무너진 이 땅에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서 이렇게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0년 역사에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뭐 5,000년 역사를 다 두고 봐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2년에 한 번씩 전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 여가가 없어요. 뭐 조금 회복되려면 또 전란이 일어나고 또 좀 힘 얻고 좀 하려면 또 무너지고. 그런데 6.25 이후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전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만큼 빨리 자라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해방을 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6.25를 통해서 여러분 한국이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데 그 16개국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 한국을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여러분 이 땅에 참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계 지도를 보면요, 이 남쪽 이 한반도 토끼 한 마리 딱 세계 지도를 놓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벌레 여러분 뭐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는 아니고 좀 팔이 큰 팔이 하나 딱 올라오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북쪽은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 남쪽 휴전선 남쪽은 파란색이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뭡니까? 붉은색. 중국, 몽골, 여러분 러시아 전부 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큰 팔이 하나 딱 올려놓으면 딱 맞는 이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80년 이 나라가 파란색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보십시오. 중국이 저희 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중국도 여러 나라들이 다 어떻습니까? 점령을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고, 러시아도 여러분 지금 많이 쪼개졌습니다만은 다 침략해가지고 여러분 다 러시아를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이 한반도 이거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삼키도 살아남고 이 80년 동안 이게 살아남았다는 게,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쪽으로는 전부 다 붉은색 공산주의인데 어째 이것만 딱 남아요? 여러분 심지어 독일 동독까지 공산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체코 뭐 전부 다 유고 전부 다 공산주의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륙에서 이 남쪽에는 이 한국을 삼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 나라 만세.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뜻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결혼식을 해도 어떻습니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인지식을 하면 뭘 합니까? 권면을 꼭 넣습니다. 어쩌면 이 권면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광복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면.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내가 하나님과 일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중심이 누굽니까? 나요, 나. 여러분, 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뭡니까? 내가 누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수종 들고 동력하고 사역하는 것, 이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아멘이시죠? 이거 하라고 하나님 오늘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땅에 광복도 주시고 또 유교로 말미암아 완전히 뭐 이제 그때 사실은 공산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없어져야 할 나라입니다. 6.25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중국이, 북한이 그때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배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도 탱크도 하나 제대로 없었는데 북한은 수많은 탱크고 비행기 중무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못 이겨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밀어주지요. 중국이 밀어주지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이건 해장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호하사, 아멘이시죠? 이 나라를 보존하시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내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을 맞이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요? 북한을 밀어주는 나라들이 다 꼴딱 망했습니다. 북한을 밀어주는 중국이 망했고, 러시아가 망했고, 그렇죠? 북한 자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뭐 체제가 지금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는 전부 다 망해요. 이란도 망하고. 성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요, 사실 우리가 나라만 잘 지켜도 북한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중국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될 위기에 있고,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힘 다 빠졌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도요, 러시아가 1년 수출하는 돈이나 우리 한국이 수출하는 돈이 비슷합니다. 경제 수준이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경제 여러분 유지하고 있는 수입은 전부 석유 팔아서 먹고 수입이 되는 거. 우리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제조업, 우리가 공산품 만들어서 팔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더 기질이 능력이 있지요. 지금 러시아는 석유를 못 파니까 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지요. 뭐 핵무기를 가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봤자 여러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요, 뭐 있어봤자 터뜨릴 수도 없는. 그래서 저 북한 좋아하고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 친북, 친중, 친러시아 이런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를 쓰시려고 전 세계 공산주의가 다 사라졌어요. 중국도 공산주의 아닙니다. 러시아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사실 북한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죠. 독재죠. 러시아도 독재고 이란도 독재고 중국도 독재고. 사실은 공산주의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도 공산주의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저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남쪽에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멀잖아 하나님이 이 땅에 통일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또 한 번 더 여러분 도약을 하게 될 것이고,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세계적인 이런 기관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G2 나라가 된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중국도 지금 내려앉고 그 자리로 한국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아멘이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쓰시기를 원하신.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내 자신의 욕심, 사리사욕에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한국교회를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나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 망덕의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 망덕이 되면 안 되겠죠.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를 모르면 그게 배은 망덕이죠. 여러분, 국민이 국가에 대한 여러분 감사를 모으면 국가에 대한 여러분 배은 망덕이죠. 정말 우리는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좀 흔들리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합력해서 그날 선을 이루시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저버리고 내 욕심, 내 뜻, 내 감정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개인주의가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알고 아멘이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줄도 알고 아멘이죠. 그럴 때 그게 보람이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족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아느냐고 엘리사가 그 종 게하시에게 말을 했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 주님께서 막 안타까워서 말씀하고 있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범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들을 거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예? 다음 세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죠. 또 여러분 직장을 가질 때도 오늘의 직장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일 이 전망, 다음 여러분 평생 이게 희망이 있는지 미래가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직장을 준비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고 이 시대가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도 물론이고 우리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다. 우리 인생도 시작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을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딱 여기 보니까 100년 이내는 다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년 이내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어. 야들도 뭐 100년 후에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소연이 100년 후에 120세까지 살면 니도 앉아 있을 수는 있겠다, 그죠? 그때는 꼬꾸랑 할머니가 돼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울주에 한만사 목사 얘기 좀 해주라. 오래 살거들랑.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 지루한 것 같아도 돌았으면 금방이고 돌았으면 금방이고. 여러분 20대 여러분들은 하루가 길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지난 날 생각하면 금방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아버지 세대가 되고 할아버지 세대가 되면 더 빨리 세월은 지나간다 이 말이죠.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즘 계시록을 지금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계시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대환란 시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느 시대가요? 교회 시대라. 교회 시대도 앱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시대에서부터 사빌라, 내일 마지막이 뭡니까? 라오디아 교회예요. 지금 오늘 시대는 뭡니까? 에베소 시대도 아니고 서마나도 아니고 버가모도 아니고 도아디라도 아니고 사대도 아니고 지금 어느 시대라고요? 빌라델비아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단 말입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끝 시대에 살고 있으면 다음 뭐가 온다고요? 대환란이 곧 시작될 것 같아요. 곧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지나가고 그 환란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좀 감하여서 우리 주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님 구름 타시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새하늘 새 땅, 이 세상은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지구호라고 하는 이 우주는 어떻습니까? 수명을 다해서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뭐 화성을 간다, 뭐 어딜 간다, 달나라를 간다. 지구호가 여러분 우주가 지금 수명을 다했는데 뭐 화성 간다고 장로님 살 곳이 되겠습니까? 이미 뭐 이 우주가 수명을 다했다고 역사 모든 화학자들이 다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만 끝나면 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화성 가서 살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주 속에 지구가 있을 뿐이에요. 이 우주 자체가 지금 수명을 다했는데 뭘 지금 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지구에 종말이 오는가?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요, 전부 다 종말에 대한 책을 써야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지구 뭐 최후의 날, 뭐 이런 영화도 뭐 보면요, 거의 다 종말에 대한 얘기. 종말 영화도요, 종말에 대한 영화를 해야 여러분 고객이 막 몰려드는, 관광이 영화 보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이사를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요? 아파트에 이사 가는 게, 새집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새하늘 새 땅에 이사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물어봅시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이사 갈 준비 됐습니까?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세 가지, 이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은혜 하나라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뭘 받아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시고 주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시몬아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주님 부르시면 첫날 확실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이고 조금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확신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천하를 다 가진도 지옥 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한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은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고통만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34도, 32도 이래도 막 더워서 산이 몬산이 하잖아요. 오늘 올여름이 참 매우 뭐 저쪽에는 뭐 35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 놀라지 마세요. 유럽은 45도, 사막지대는 50도, 60도까지 올라가. 우리가 32도, 4도도 지금 숨이 막힌다 하고 지금 에어컨 이게 빵빵히 틀어놔도 지금 덥다하고 지금 선풍기 더 돌리러 가시는데 여러분 40도, 45도 되면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요, 얼마나, 지옥은 빨간 날도 없다니까. 지옥은 여러분 밤도 없습니다. 여러분 밤낮 뭐만 당하요? 고통만 당하는 것이 그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갑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교회 나오는 거 천당 가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성경을 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내잘난 사람은 좀 지옥 가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느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된다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래요. 지옥 갈 사람이 있다 하더래요. 충격을 받아가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옥 갈 사람이 누구인지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을 전하고 해서 천국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 어느 날 가시더니 지옥 갈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가르쳐 준다 하더래요. 누구겠습니까? 목사 네 자신이다 하더래요. 대설교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성령님께서 네가 지옥 갈 놈이다 뒤로 잡아줘 버렸대요. 하나님 내가 지옥 갈 사람입니까? 그렇다. 그럼 내가 지옥 가면 설교를 왜 해야 됩니까? 대성통호가 울었다는 거야. 하나님 다른 사람 천당 보내고 내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옥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 하더래. 네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요. 하나님 그게 진짜 갈 줄 알지 나는 그거 모르고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지옥 갈 죄입니까? 네가 어릴 적에 엄난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남학생, 여학생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건 사춘기 때 누구나 한번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 소시질 때 그런 엄난한 그 죄를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죄를 품으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것도 뭐 여학생 손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생각을.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에 애연아 목사님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때 하루에 성경 50장 이렇게 읽었거든. 예수에 막 미쳐가지고.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무서워 죽겠어. 성경의 구약을 보면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음란하고 뭐 하여튼 이게 막 7개 쪽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내가 그절로부터 여자 얼굴을 요즘 보고 살지 학창 시절에는 여자 얼굴을 내가 안 보고 살았다니까. 혹시 음란한 죄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목사님 주변에 여학생이 너무 많았거든. 학창 신앙 운동을 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제가 경상남도 위원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겠어요. 다른 사람도 많고 생각 이렇게 눈에 띄는 여자도 많고 안 그랬겠나 그제. 그런데 여자 얼굴을 안 보고 얘기를 했다니까. 그렇게 죄질까 싶어가지고. 왜? 그런 생각만 해도 간음죄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밑에 손 내리세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간음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죄를 만들어가지고 죄인 만들려는 게 아니고 그런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런 것도 살인죄 없는 사람 누가 있노? 살인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탐심은 뭐랬습니까? 우상숭배다. 그러면 여기 우상숭배 안 걸릴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우상숭배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다 죄 없이 죄 없는 의인처럼 다 보이시지만 내심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 내 죄가 주홍같이 붉.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망신상해가 되어 있다. 이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봐주는 거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보십시오. 이 목사님은 소시질 때 그 여학생 그런 거 좀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 마음에 확신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면서 설교 말씀 하나 듣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길래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냐? 같이 합시다. 회개의 축복. 여러분 요즘 회개가 잘 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어제 내가 회개할 기도가 잘 안 된다. 요즘 은혜가 많이 떨어진 줄 알아서 뭐 진짜 죄 안 짓고 계시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 가만히 있어서 죄 짓는데 뭐 짧긴데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입으로 짓는 죄는 얼마나 하루에 몇 번씩 하십니까 여러분? 그 욕 그거 다 죄인 줄 아시죠? 뭐 구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구원받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신은 물론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처자식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정말 잘 믿으셔야 됩니다. 내 믿음 말고 주님 인정하는 믿음이. 아멘이죠? 여러분 물건을 사도 메이커를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죠? 내 혼자 메이커 그건 알아주도 아니야. 남이 삼성, LG 뭐 이렇게 알아줘야 메이커지. 알아주지 않은 메이커 그거는 쇠빛깔입니다. 그걸 비메이커라고 하는 겁니다. 지 혼자 메이커지. 그런데 객관성이 있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메이커,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하실 때, 이 말은 뭡니까? 구원 받을 때가 있고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없어. 지금은 회개하면 100%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안 줘요. 그러면 한 사람도 천국 못 갑니다. 지금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하면서 지금 막차다. 여러분 막차 놓치면 어쩌면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막차가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막차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 같이 은혜 받아야 된다. 보라, 지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금은 뭐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 때, 지금 뭐예요?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 때 받으면 됩니다. 아멘이죠? 안 베풀어 주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정부에서 돈 18만 원 여러분 다 받으셨죠? 애언이도 받았나? 엄마가 다 챙겨붙자. 서인이는 받았나? 니도 엄마가 다 챙겨붙다 그자. 여러분 국가에서 18만 원에서 다 나눠줄 때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빨리 그 업사무소 가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18만 원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못 받습니다. 지나가봅니다. 어떻게 돼요? 받아야 돼. 신청을 해야 받습니다. 주님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줄 때 우리 집사람이 뭐 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되죠. 아멘이죠. 내가 18만 원 준다고 하는데 내가 안 받으면 국고로 환수돼 버립니다. 뭐 어차피 준다고 하는데 뭐 받아야 돼. 나는 받아가지고 기부했어. 좋은 데 쓰라고. 왜? 나 그런 돈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고기 사다 주시죠. 잘 성교하시지 그랬습니까? 여러분 의미 있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의미 있게. 의미 없는 거 의미 있게 쓰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베풀 때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대접할 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회를 받아야 됩니다. 건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줄 때 받아야 되지. 지나가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버스 지나가 버스 내놔라. 그 버스 지나가는데 뭐 손을 벌린다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때를 말한 거예요. 은혜 베풀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이번 수요일까지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10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 주님이 울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은혜 베푸시겠다고. 오늘 오늘 저녁부터 특별한 은혜, 평소에 강단에서 주시는 은혜 외에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녁에 주고 새벽에도 주고 오전에 주면요, 아이고 나는 바빠서 안 받으랍니다. 그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거죠. 주님이 지금 은혜 베풀려고 하는데 너는 뭐 안 받아도 돼, 나 바빠서 내일 받을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사를 좀 제쳐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직장 쫓겨날 것 같으면 도리가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어떻습니까? 찬스를 내가 받아야 되죠. 그 찬스를 놓치면 어떻습니까? 후회하게 된다. 아멘시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새로운 인생, 보는 눈이 달라진다, 생각이 달라진다, 말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진다,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게 은혜 받을 때 오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아멘이죠. 마음이 여러분 기쁘고 기쁘도다 이래 돼야 되는데, 요새 어쩐지 나는 좋아, 이게 어쩐지 나는 힘들어, 어려워, 외로워, 고독해, 아파.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것이 보이고 은혜를 받으면 하늘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보화가 쌓여지고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욕심에 치우치고 세상 끝에 쏠리고 세상 끝에 쌓는데 급급하고, 그러면 그날에 공적이 다 타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는 깡통 들고 빈 깡통 들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8절을 보십시오. 24절 미안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25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26절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누가 받아야 돼요? 나요, 나. 아멘입니까? 하나님 날 지켜주셔야 돼. 맞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이 평안하셔야 됩니다. 평안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나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오늘 저녁부터 오지 마세요. 이거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 만사를 제쳐놓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이야 뭐 새벽에도 보면 알람 딱 해놔놓으면 여지없이 딱 깨워주잖아요.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10시간을 여러분 꼭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첫째는 뭐냐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거드름 피우고 내가 한때 뭐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내가 능력도 받고,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건 과거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받아야 되겠다. 맞아요? 기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생각하고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애연아, 열정을 가져야 졸음이 사라진다. 공부한다고 힘들지?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막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폭염에 공부를 극복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졸리고 막 잡념이 또 공부 잘 안 되고 시간만 가고 뭐 짜증만 하고 그러면 막 쫓긴다. 공부는 쫓기면 안 되잖아, 그치? 여유를 가져야 돼. 뭐냐면 꿈, 비전, 이 환상 이걸 가지면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세 번째는
누가 은혜 받는지 아세요? 모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음식도 뭡니까? 먹어야 내 것이 되지. 보는 것 가지고는 음식이 안 됩니다. 내게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뭐 텔레비에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그 배부르는 거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에 들어와야 그건 내 것이지. 그건 내 입에 안 들어오는데 뭐 보고 뭐 들어가지고는 배 안 부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시간을 먹으십시오. 시간이 도저히 도리가 없는 사람은 그 시간 빼고 남은 모이는 쉴 수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유집사님 아멘.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우리 윤기현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 35년 전에 저분이 계셨어요. 제일 우리 교회 뿌리 깊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저분이. 이럴 때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힘써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기회에 몸부림 치면서 기도하시오. 이번에 우리 청년대학부 아이들 수련회 가는데 다 방언 받았다면 한 사람 빼고, 내가 그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 한 사람 빼고 다 방언 받고 은혜 받고 하기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젊은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여러분 방언 받고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번째, 회개할 때 은혜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회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날 회개하지 못한 죄가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같이 합시다. 아멘 할 때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아멘으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목사님들 소리 더 크게 하셔야 사모님들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힘이 없어도 아멘 크게 아주 힘이 납니다. 마지막 결론, 히브리서 4장 16절 읽고 우리 찬송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찬송하십시다.